까지 제가 먼저 5장 25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네. 아무튼 우리가 언덕을 넘어서 은혜의 바다로 힘껏 저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은 참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전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쉬우면서 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을 그 은혜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성경인데 또 행위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또 보여지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수건을 마음을 덮었다고 하는데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주님께 돌아가면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를 보면 계속 모세의 글로만 보인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이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정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이제 성령으로 많은 것을 이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육체의 것과 성령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체라는 그 인간이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성경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과 악을 가지고 있어서 잘만 훈련하고 개발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육적인 것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한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그 육이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선하고 행한 거 그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성령의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일단은 잘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내 육체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내 육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이 이미 타락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 육으로는 하나님의 이루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뭐예요? 성령은 바로 그거 네가 그렇게 이룰 수 없다.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육으로 볼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나를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나 다양하게 사람들은 거기 육체의 선한 것을 성령을 이용해서 열심히 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가치가 없음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신앙의 분별력을 꼭 가져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신앙이 무엇이 진정으로 바른 신앙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고 그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율법으로 행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를 투기하지 말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와 형식과 그것을 내가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노엽게 할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비교가 따르기 때문에 노엽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반드시 비교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다 할례를 받는데 너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아? 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르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너는 왜 1년에 52주인데 주일 성수를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율법에서는 비교를 하게 돼요. 나는 얼마나 힘든데 지금 11조를 하는데 너는 왜 11조를 안 해?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조직적으로 그걸 부추겨요. 그 사람들에게만 나는 집사 안수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조장하고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너 1년에 11조 한 10번 했네? 너는 탈락이야. 12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노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얼마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로 항상 경쟁하게 돼 있고, 투기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정말 1년 내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을 통한 신앙, 그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한 신앙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것도 탐욕과 욕심에 속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네가 감격하는 그걸 알아보는 그 신앙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러한 시각으로 받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육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참으로 그 성경을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율법과 행위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꼭 우리가 갖자. 전 그 얘기를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건 너무 우리만 그럼 너무 독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로마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1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식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나는데 내 목숨도 찾네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 은혜를 이해하고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바울 때도 그렇고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게 무슨 엄청 독특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은혜의 바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욕심과 욕정으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말씀에서 내가 그 은혜를 느끼면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들려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확신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분명한 그 관점을 형성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은혜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형성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음의 혼란을 느끼지 않고 정말 내가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는 신앙의 뜻은, 신앙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네, 형제들이 만약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어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룩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충고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돌이켜서 너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구절이에요,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너무 쉽게 들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발각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야 될 게 빨리 그런 행동을 너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충고를 해서 너와 같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행동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the person who has the spirit, 성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이라는 게 뭐 거룩한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사람, 아까 얘기한 그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사람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부인한 사람이죠. 내 육체를 부인하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 심령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못하는 놈이구나. 내처럼 너도 해야지. 이거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투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고친다는 게 무엇인가? 나도 너와 같은, 왜냐면 성경은 마음으로 도둑질한 것도 도둑질한 거거든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공표했어도 나도 마음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이 그렇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느끼면서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살려고 난 노력한다. 나는 그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막 지적하고 너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사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는 어떤 내 육체의 어떤 잘한 모습, 건강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 상대를 나쁘다고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의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그 율법적인 신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조금이나 이렇게 퍼트러진 행동, 그런 거 하면 막 그거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배당에서 제가 교사, 너 어떻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응? 빨리 이거 쓰레빠 벗고 정상적인 신발로 갈아 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막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왜 쟤는 저런 바지를 입고 교회 왔는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자꾸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셨죠? 네. 그게 바로 유혹에 빠지는 거다. 너는 그거를 두려워하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너 같은 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보면서 용서를 받고 그 안에서 그 성령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너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가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방향이 다릅니까? 그죠? 율법의 신앙으로 치닫는 모습의 행위와 은혜의 방향, 이렇게 치닫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죠. 그래서 정말 은혜의 관점을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네가 그렇게 하면 시험에 빠진 거다. 너의 육체로 그 사람을 충고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너와 같이 하라고 하는 거는 네가 바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내 행동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 행동을 내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무서운 독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행동으로 뭘 그렇게 관측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데는 다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왜 저러고서는 율법으로 저걸 평가를 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된다.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어떤 투기와 분노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장소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새벽기도 일주일에 5번 하는데 너 왜 한 번도 안 해? 이렇게 되면 벌써 투기와 분노의 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은혜. 서로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그 은혜를 서로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잖아요. 서로 지라. 너도 지고 나도 져야 된다. 너는 그런 행동을 했고 난 그런 행동을 안 했다. 이걸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도 짐이 있고 그 사람도 짐이 있다.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짐을 지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아, 너도 그런 짐을 졌구나. 나도 사실 그런 짐이 있어.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너는 아주 나쁜 놈이구나. 난 아주 이렇게 거룩한데. 그건 짐을 지는 게 아니죠, 서로가. 한 사람만 짐을 지게 하는 거지. 아시겠죠? 네. 짐을 지라는 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율법으로 완성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누릴 때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의를 준 것을 우리가 드디어 성취하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율법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은 이루어졌는데 나한테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될 때는 뭐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있을 때 그게 바로 나한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무엇인가를 껴서 그 십자가를 가리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지 않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그 법이에요. 사랑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죄인을 인식하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직접적으로 가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 율법이 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질 때만이,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만이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비로소 나한테 성취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아시겠죠? 네. 너한테만 지우고 난 안 지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나의 죄 짐을 내가 스스로 질 때, 나도 그것을 인정할 때 드디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뭐가 많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할례를 받고 뭐 모세율법 지키고 뭐 새벽기도 드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각각 자기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치닫게 되면 있잖아요. 야, 왜 이렇게 쟤네들은 나의 이런 마음을, 왜 이렇게 쟤네들은 저렇게 못해? 자랑할 것이 남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너무 많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는지를 정말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얘네들은 안 따르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새벽에 나오라고
나오질 않는 거야. 예? 이런 상태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율법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거는 다 나에게만 있는 거야. 다른 놈들은 하나도 그걸 따라서 하질 않아. 나를 비교 볼 때 너무너무 부족해. 이런 상태로 보면 너희가 시험에 빠진 상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응?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 저놈들은 아주 상대할 가치가 없는 놈. 예? 저런 행동을 하는 놈들. 나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완전히 구분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애들을 상대도 안 하고. 이게 바로 내가 율법으로 신앙으로 치닫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일반 교회와 뭔가 우리 이 교회를 차별화시켜가지고 이게 틈새다. 이게 차별화시켜가지고 좀 사람들을 좀 모아볼까?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은혜의 관점으로 느끼게 된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은혜의 관점을 안고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은 해석이 되지만 어떤 건 도저히 막혀가지고 흐름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가 이율배반적이야. 이렇게 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랬는데 그렇게 말은 하죠. 사람들. 그럼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러니까 너무 설교하고 삶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삶도 완전히 그냥 자기 생각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육체의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은 쉽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면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뭘 했어야 되느냐?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이걸 갖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한 거죠, 거기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실천할 수 없는데 이걸 하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거기서 고민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사세요?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육체에서 거룩한 거를 찾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생명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과 다른 권세를 사람들이 느꼈잖아요. 그건 본질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성경의 본질은 그 문자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못 느낀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남에게 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율법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 아셨죠? 자기의 짐을 질 때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내 안에 느끼고 나 십자가 은혜로 내가 너한테 지금 있는 거야. 응? 너도 같이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있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제서야 바로. 응? 자기의 짐을 져야만. 저도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잘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 저도 제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제 짐을 갖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나의 죄를 다 구속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눌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각자의 짐을 질 때 법이 성취된다는 의미를 알겠죠.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온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하는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지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핵심을 아셔야 돼요. 충고하는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질까?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법이 난 그리스도의 법에 속해서 살고 있다. 사랑으로 그것을 늘 감사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에 이를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나한테 성취되는 그 삶의 은혜로 있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령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성령의 행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을 갖지 못할 때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 자신을 변질시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서로의 짐을 지면서 이 믿음의 모임이 주 안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임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묵들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